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오늘 또 엄태우 장로님이 또 이게 성찬 또 같이 해주시니까 또 이제 느낌이 또 새롭네요. 우리 엄태우 장로님 위해서 늘 건강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엄정식 사님도 또 오늘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가 지난주에 안 보이니까 좀 그랬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드릴 이 말씀은 동과 신앙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저희 이제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할 때 영상으로 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죠. 그걸 영상으로 찍었다가 제출을 이제 저희 교회에 했던 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거 영상 안 보실라나 모르겠는데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늘 고생을 했던 거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제가 이 돈과 신앙이라는 걸 설교했으니 참 목사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지금 좀 생각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때 그 면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교육자로서 이거 설교하는데 괜찮았냐 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에게 참 죄송하기도 한데 그 설교를 하고 한 달 후에 제가 사임을 한 거예요. 그 설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하게 뭐 된 건데 그러나 제가 더 좋은 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 사임하니까 여기 더 좋은 데로 제가 이력서 내가지고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맨 나중에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아주 해야겠다 했는데 참 너무 생각보다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몇 년 사이에 막 한 60명, 50명 이상 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그 짧은 때에 많은 성도님 오셔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헌금을 가르쳐야겠다고 설교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싹 나갔어요. 그것도 참.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게 헌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거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근데 또 이게 하게 됐네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가더라도 어떡합니까? 제가 안 하려고 구제 설교를 안 하려고 사실 이렇게 묵어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고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구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고 구제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이 재물, 돈, 재정과 대한 부분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과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요 앞전에 설교하고 한 달 후에 사임했던 일이 안 생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어디든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죠. 작은 것 하나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참 감사하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론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우리 재정 담당하는 우리 조 지사님이 저한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얼마나 그렇게 했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십몇 년 거를 일 하나 틀리지 않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누가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를 다 해놓은 거 보고, 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돈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민감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다 민감한 거죠. 교회 안에 이제 집사님 세 분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과 헌금에 대한 거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얼마만큼 바쳐야 될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만의 노하우다. 예. 얼마 헌금할지를 자기는 잘 이게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뭐냐 물었는데, 자기 수입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지폐로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폐로 갖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게 얼마입니까? 하고 바닥에다가 줄을 쫙 긋는데요. 줄을 이렇게 쫙 긋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돈을 갖다가 확 흘린대요. 던진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는 거는 하나님 거, 왼쪽에 가는 거는 내 거. 그래서 돈을 확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지사님, 에이 그거 안 좋은 거다. 뭐 그게 뭐 말이 되냐. 내 쪽으로 확 던지면 어떻게 되냐. 내 쪽으로.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본인은 동그라미를 그린대요. 동그라미. 바닥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거를 확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 바깥으로 나가면 내 거.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한다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지사님이, 아이고 참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사님, 아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뭐 생활을 어떻게 믿지도 않은 거죠. 뭐 어떻게 하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공중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주여 이건 모든 건 다 줄 겁니다. 탁 던지면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공중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공중에 가거나 그냥 없어지거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거, 땅이 떨어지면 내 거. 그러니까 나는 다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뭐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난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뭐 어떡하냐. 참 해석도 다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드린다는 거, 마음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건 뭐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헌금할 때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반 갈라놓고 합니까? 아니면 뭐 동그라미 그럽니까? 받으셔서 하면 드립니까? 뭐 아니면 뭐 각자 뭐가 있겠죠. 그죠? 각자 생각하는 방법과 신앙과 그래도 어떤 배워온 것, 그리고 또 뭐 마음의 어떤 거에 따라서 헌금을 어떻게 해갔다라고 각자 생각을 해서 드린다는 거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도요,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다 틀리게 드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구제에 대한 이제 설교를 했죠. 지난주하고 그 전전주에 두 번. 그래서 구제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 도와준다라는 말 그대로 뜻도 있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구제에 대한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구제. 다시 한번 구제. 구제 삶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것을 뛰어넘는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구제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 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잊어버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고선 뭐 옛날에는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인간은 약해서 내가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알면 되지 뭘 그걸 자랑하는 마음 또는 오른손이 한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라. 근데 기쁨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같이 수반이 돼야 기쁨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너의 전 자산을 들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전거 타고 따릉이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기저기 하면 좋은데 하나님 여기 이 제기동에 하나님 교회를 세운 거는 제기동부터 하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기동부터 하자 그 얘기 지난주 했죠. 이번 주에 한번 또 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또 원하셔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고?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보면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휴, 제가 볼 땐 부자 같아요, 다,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엄청 허름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한 분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이 그 폐지하고 뭐 이것저것 좀 불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 계시자, 예, 만난 거죠. 근데 그게 쏟아진 거예요. 쏟아졌는데, 그걸 주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 동시에 바로 내려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돼.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당연한 듯이 돌아가는데 제가 먼 기도하고 가면서 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할까요? 근데 이분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병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 그 좀 냄새나는 거기다 떨어뜨렸어요. 하필. 여러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순간적 머뭇하다가 확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제가 하나님한테 한마디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참 부끄럽네요. 회개하고 이왕 지나간 것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유 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좀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면 또 뭐 그것도 좀 가식적인 것 같고 좀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막 기도는 뭐 하면서 뭐 어쩌고 뭐 설교를 하면서 막상 그 일에 닥트리면서 그거 하나 주는 것도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뭔 사랑인가 하나님 참 지금 연약하지만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거 참 말로 쉬워요. 그러나 구제하고자 하는 것 말로 쉽지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구제 헌금으로 일단 시작하자. 돈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헌금 적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 대부분에. 근데 또 뭐 구제 헌금을 또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얼마 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월급의 1% 정도는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생기면 그 중에 한 100원은 1%부터. 그래도 이렇게 구제비로 드리면 어떻겠는가. 한 10만 원 생기면 한 1,000원 정도. 100만 원이 생기면 한 10,000원 정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많이 생겨 한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제안입니다. 여러분 아까 알아서 하세요. 돈을 뿌려서 하나님 겁니다 해서 주든지 원을 그리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셔요. 예,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유치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혼자나 하시지. 혼자나 하시지 뭐 우리까지 뭐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안 하면 껄쩍지근하고 하면 얼마 해야 되나 또 하면은 또 누구한테 또 뭐 목사님이 다 볼 텐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왜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이 가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편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세요. 우리가 뭐 사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세요. 계속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부터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할 거면 혼자서 독불장군으로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막 왕창 하는데 그 가족 중에 아유 막 싫어하면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의논을 나누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긴 것을 개인이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돈과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재물과 관련된 구절은 16,000구절입니다. 뭐 조금 읽다 보면은 나오고 조금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돈과 재물이에요. 믿음보다 더 많이 나와요. 기도보다도 더 많이 다룹니다. 5배가 많아요. 5배. 그래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구절은 한 500개, 신약에서 500개 정도인데 돈과 재물이 2,0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4배가 많네요. 이 성경에 보면은 돈 얘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비유도 3분의 2가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달란트, 뭐 문화, 뭐 진주가 어떠고 3분의 2가 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쓰느냐,
벌어들이느냐, 모든 것이 너무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지난 설교에도 많이 얘기했죠.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는 이제 관원이죠. 국가 공무원이에요. 젊은 청년이 뭔 돈이 그렇게 많았는지, 예,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많았는지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에는 부자였다고 나오죠. 근데 부자가 얼마만큼 벌어야 부자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예, 뭐 내 재산이 1억이면 한 뭐 10억이나 100억 가져야 부자라 생각하고, 뭐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100만 원만 많아도 나 부자야 생각. 이게 어떻게 측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자라는 거는 부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깨뜨려주면서 오늘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죠? 엄청 불편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돈과 신앙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오늘 뭐 문득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돈의 본질과 회복, 저희 사역장에서는 제가 소개를 먼저 했죠. 오자마자 그 주에. 돈의 본질과 회복은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 2017년도 기독행정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주시면서 행정연구소를 시작하게 됐고, 그거로 인하여서 종교인 과세와 같이 맞물려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목사님들과 교회가 어떤가를 다 알아보게 되고, 그런데 정작 돈이 뭔지를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돈을 뭐라고 하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역사적 고찰을 통한 돈의 본질과 회복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이게 너무 어렵대요. 뭐 역사 얘기 나오고, 제가 목회자들 중심으로 썼더니, 그래서 돈의 원리와 이해와 회복을 위한 머니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 내용이 또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게끔 해가지고 책을 또 썼어요.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해가지고 또 쓴 겁니다. 성경 공부하게끔.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칼빈과 웨슬리의 영향이에요. 거의 100%. 칼빈이 장로교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칼빈이. 예, 루터 칼빈이었는데, 그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인데 우리나라 80%가 장로교고요. 나머지는 웨슬리안, 예, 순복음교 등 해가지고 감리교. 이게 웨슬리안인데 그 웨슬리. 예.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는 돈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도 요 책을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이제 근거가 돼서 그렇게 쓰게 된 것이죠. 혹시 필요한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줄 텐데요. 뭐 굳이 안 사도 돼요. 왜? 어차피 저하고 한번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또 해야 될 때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때 하는데요. 뭐 지금 당장부터 뭐 벌써부터 떨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벌벌 떨 일이 좀 나옵니다. 벌벌 떨 일이 좀 나와요. 어제 저희 교회에 저의 사돈이 될 분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6인데 8월 24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빨리 해? 빨리 하겠대요. 뭐, 못 모를 때 빨리 해라. 전도사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신학대학교에서 만난, 예, 그 자매하고 만나서 이제 8월 24일 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뷔페를 또 미리 먹게 하더라고요. 네, 뷔페를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돈 될 분, 며느리 될 그 부모님 같이 오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여섯이서 밥을 미리 먹게 하면서 평가를 하게 하는데 어제 했어요. 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러저러한 얘기하고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또 뭐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게 되고 하는데 그분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바치는 거나 이거 나 부담돼서 나는 그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기도 안 한대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감동 줘서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은 다 누구나 돈에 민감합니다. 작은 것, 큰 거를 떠나서 다 민감하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바늘기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세상에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부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관리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지켜왔고 지금 혹시라도 자기에게 부족한 영적인 부분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영적인 거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 걸렸어요? 이 재물, 돈, 이거에서 걸린 거란 것이죠. 너 그거 다 갖다 가난한 사람 팔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믿음도 좋고 삶도 좋고 삶에 무엇 하나 뭐 책 잡을 것 없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정립되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충돌이 되면서 돈은 버릴 수 없겠다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믿음 좋은 분들 중에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팔아야 될까요? 천국 가기 전에? 왜?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 가야 하는 게 나으니까. 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요. 근데 그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뭐 이만큼 있어도 나는 부자 아니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여러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제비로 많은 재산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비로 하나님 앞에, 아니 구제비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전세산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심각해지죠? 그죠? 그런데 이게 돈과 신앙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돈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성경 공부 형태로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예요. 그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부자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이게 너무 누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마태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해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마가도 그거를 적고 누가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제 써져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살짝 다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명의 이제 제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 너무 놀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못 하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직장 생활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돈과 신앙이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과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것들을 축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말의 중심에 오늘 이 청년이 있었던 이 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록펠러가 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뭐 석유 때문에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뭐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기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벌어들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독과점을 한 거예요. 그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뒷돈을 이렇게. 그 구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록펠러와 관련된 분 계신가요?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분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뉴욕시에서 지금도 수도세를 전혀 안 낸대요. 제로에 뉴욕의 시에서 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래요? 록펠러가 다 내줬어요. 앞으로 뭐 두고 오고 오는 세대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는 것도 깨끗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직하게 들어오고, 사용하는 것도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많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의 개념, 그러면 그분이 부자였는데 천국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믿음이 좋았는데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록펠러는 믿음이 좋았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물어보시니까 저만 보고 계시네. 모르니까 저만 봤겠죠. 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행위로 못 간다. 믿음을 통하여 간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 얘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냐? 이 청년은 참 부자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청년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청년이에요, 청년. 한 93%가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다. 이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들. 지금으로도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기독 청년은 그렇답니다. 옛날에 그 삼포 세대라고 들었죠? 세 가지를 포기한다. 뭘 포기한답니까? 청년들이. 첫 번째로 예. 결혼 포기. 왜?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면 뭐도 포기해야 돼요? 연애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안 하니까 뭐도 포기해요? 애 안 낳는다. 삼포 세대라고. 지금인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5포 세대. 결혼, 연애, 출산, 취업, 집 다 포기한다.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7포 세대랍니다. 뭐 이렇게 자꾸 포기해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집, 건강, 외모 관리 다 포기한다. 근데 좀 지나니까 9포 세대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포기하네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집, 건강, 외모, 인간관계, 희망 포기하고 꿈 포기한. 그러더니 지금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M포 세대래. M이 뭐냐면 모든 거 다 포기한답니다. 누가요? 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은 아유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이게 좀 떨어지는 이게 왜? 결혼해서 고생할 거 다 하는데 왜 결혼하냐? 이게 좀 아예 생각 자체가 달라요, 달라. 제가 저희 아들 26인데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저것들이 저거 뭘 먹고 살려고 벌써 결혼해가지고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지 뭘 좀 직장을 잡아놓고라도 좀 하던가 좀 이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 쓰면서 그걸 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따갑게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희 아내는 어떨까요? 마음이 자꾸 아끼라고 그러니까 그냥 못 쓰게 하니까 어떨까요? 화나겠죠. 화나겠죠. 뭐 쫌생이도 아니고 뭘 그렇게 그냥 뭘 얼마나 아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오버에 쓰지 맙시다. 그거 뭐 주시지 않았는데 뭐 자꾸 욕심 부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신 만큼 써야 되죠. 그러면 카드 쓰는 거 안 되나? 대출은? 그걸 여기서 얘기하겠다니까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위대한 칼빈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거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하고요? 저하고. 그 우리 자녀들은 그거 들었으니
하나님이 뭐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뭐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항상 기도하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릴 때 한다, 뭐 나이 들어 한다 이게 없어요. 뭐 돈에 의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해요. 네. 제가 뭐 잘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애가 가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늘 이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인생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참 가정과 관련된 거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고 뭐더라도 돈과 재정과 재물에 관련된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참 청년이 참 힘들 때 사는 것은 사실이죠. M4 세대, 결혼도 안 해, 출산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희망도 없어, 건강도 없고 뭐 외모 관리, 인간관계도 안 해요. 아예 돈 들어가니까 나가서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왜? 나가서 만나면 돈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무도 안 만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엄지사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는데 60만 명이랍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고독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은 몇 명일까요? 참 심각하죠.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돈과 재물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돈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원리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맛보기로 요만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성경을 좀 여기저기 몇 군데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재물, 재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 일을 이루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구제 사역, 해보자가 하는 이 구제 사역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잠깐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